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에 소유한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We Were Soldiers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베트남 파병을 다루는 실화 배경의 영화인데요. 파악되지 않은 어떤 그런 전장의 새로운 무기들과 전술들로 인해서 극도의 두려움으로 첫 번째 파병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극도의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에서 출정식을 갖게 되는데 그 출정식 장면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강하고 결연한 적에 맞서 죽음의 계곡으로 들어갈 것이다. 귀관들 모두 다시 데려오겠다는 약속은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맹세한다. 우리가 전투에 우리가 전투에 투입되면 내가 맨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적진에서 나올 것이며 단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 우린 죽어서든 살아서든 다 같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빈다. 되게 멋진 말이지 않나요? 우리는 강하고 결연한 적에 맞서서 죽음의 계곡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 전투를 치르게 될 건데 거기에 들어갈 때에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가장 늦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죽어서든 살아서든 다 같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전쟁 영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뛰어난 리더십, 영웅의 리더십이 나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도 분명히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미국 드라마 중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이 윈터스 소령이라고 하는 이 장교가 나와요. 이런 장교들이 보여주는 어떤 모습, 리더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자기 희생, 자기가 먼저 적진에 뛰어들고 자기가 먼저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전쟁 상황입니다. 총탄이 없는 전쟁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세균 전쟁이죠. 우리는 강하고 결연한 적에 맞서서 죽음의 계곡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전쟁과 전투 가운데에서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등을 봉합하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적진으로 돌진할 그런 리더십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적진을 돌파할 위대한 영웅적인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때에 이 리더와 영웅이 그리고 어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하게 되는 태도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자라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때의 반응이 무한 이기주의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옆을 쳐다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생존하는 것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은 사치라고 느껴집니다.
전쟁 드라마에서는 이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이 리더들의 모습은요, 이런 이기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이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나만 살고자 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 영웅의 행동, 자기가 앞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영웅적인 행동 때문에 그 이기심들이 깨뜨려지고 다시 한번 공동체를 세우면서 전투가 가능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전쟁 영화들의 이 특징이고 영웅들의 특징입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리더는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행동에 따라서 지시를 해야 되고 적재적소에 인물을 배치하고 그리고 그 행동과 결과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리더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속에서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답을 내려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세미나를 하나 들었어요. 그 세미나를 들었는데 강사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달라졌다. 이걸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새로운 상황이고 정말 새로운 그런 방식들이 다 이제는 일반적인 것들이 돼버린 상태가 와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그 강사분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답이 없다. 솔직히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너무나 공감이 갔고 너무나 슬펐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웅이 필요한데 영웅이 보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히스기야는 정말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영웅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죠. 본문의 주인공이 이 히스기야는요, 처음 등장하는 것은 36장부터인데 이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유다가 완전히 폭삭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만나는 장소가 굉장히 기가 막힌데 36장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거기에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6장 3절인가요?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거기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을 스알 야숲은 이거는 아하스 장면인데 이 본문이 맞아요.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이 장면을 좀 바꿔주세요. 화면이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이사야 36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막 본문이랑 잘수를 잘못 써놨네요. 이게 다 막 너무 이렇게 급하게 준비를 하면은 요즘에 온라인 이거 준비한다고 제가 막 실수가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36장 2절의 말씀이었는데 이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왜 기가 막히냐면 이 장면이 왜 기가 막히냐면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임마누엘 예언의 메시지를 아하스에게 던지잖아요. 임마누엘 이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기다리고 그 징조를 구해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하스를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7장 3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7장 3절에 보면 그 아하스를 만나는 장소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에요. 절수가 달라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동일한 장소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도 이 임마누엘의 예언을 듣고 그것을 구했어야 하는 그런 영웅과 같은 그 임마누엘을 기다려야 하는 존재였는데 아하스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다시 이 똑같은 장소에 가서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고 그렇게 징조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자기의 조상이었던 이 아하스가 했던 이 행동을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이 임마누엘의 예언의 성취가 히스기야가 될 것인지 아닌지를 잘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기대감이 엄청난 거죠. 히스기야는 지금 임마누엘의 그 아기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이 예언의 반응을 들었을 때에 위기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전으로 가서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함락이 코앞이었던 이 상황 가운데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거예요. 이 세탁자의 그 밭 큰 길에서 지금 만났잖아요.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물러갈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쳐서 성 앞에 시체밖에 없게 만들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주도한 사네립은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아수르 왕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네립 왕이 돌아갔다가 거기에서 자기의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 죽게 됩니다. 이러므로써 이 지금 사네립이 기도했던 장소가 그가 섬기던 이 아수르의 신전에서 지금 암살을 당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누가 더 강력한 신인가를 확실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상황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예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죽게 될 거라고. 이 말을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달을 하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38장 3절은 굉장히 절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서 신실했고 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선을 행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며 울었다. 흐느껴 울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원래의 계획을 돌이키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죽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드디어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징조냐 하면 해가 10도를 물러나게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사건을 조금만 더 제가 자세히 나눠드리면 역대하 32장 31절을 보면은요, 이 사건이 그 땅에서 일어난 사건,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이라고 하면서 바벨론에서는 이 이적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의 사건은 전지구적인 사건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암시가 굉장히 대단한데 왕이 지금 자리에 앉아있고 계단이 이렇게 쭉 있어요. 아마도 여기에 10도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10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디그리, 이 각도의 도가 아니라 계단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 똑같은 이런 단어가 써져 있어서. 그래서 그 10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왕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석양에 그늘이 이렇게 쭉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생각을 징조를 보여줄게. 그 징조가 뭐냐 하면 10도를 돌려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지금 이 계단 저 끝에 있었던 그 그림자가 다시 10계단이 쑥 앞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그림자가 쑥 돌아오면서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미지로 히스기야가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이미지였을까? 히스기야가 그 예언의 사람, 그 예언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렬한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낸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읽으면 굉장히 좀 심심해져요. 굉장히 역동적인 시대상을 지금 여기에다가 함축적으로 지금 36장에서 39장을 한꺼번에 보여줘요. 실제 연대의 사건으로는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데
이사야는 독특하게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 사건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들려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네립이 죽었어요. 38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사네립이 죽으니까 히스기야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나았어요. 그때에 바벨론 왕이 예물을 보냈어요. 이게 조금 보이시나요? 지금 이 사건들이 그때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급박하고 급진적으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한 아수르의 심장이었던 사네립이 죽었어요. 제국의 리더가 죽으면은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리더가 죽으면, 영웅이 죽으면 완전히 와해되고 분열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나라들의 특징이에요. 제국의 리더가 암살로 죽으면은 이거는 더 뻔한 상황이에요. 알렉산더의 대제국도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자 4개의 나라로 쪼개지잖아요. 몽골의 원나라도 그랬어요. 이 탁월한 이 왕이 죽고 나니까, 칸이 죽고 나니까 완전히 사분오열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급격한 성장 후에 리더의 부재는 사분오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다음 대체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은 훌륭한 대체자가 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잠재력을 가진 나라예요. 히스기야는 국가의 왕이고, 그리고 판도가 어떻게 돌아갈지 빤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서 자신의 병 나음을 축하해줬다? 이거는 단순히 축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야, 사네립 죽었다더라. 너 병도 나았다며? 너네 나라 지금 상황 좀 어떻냐? 너 나랑 한번 손 좀 잡아볼래? 아수르 좀 쳐볼까? 지금 이 이야기인 거예요. 사네립 죽었어요? 히스기야가 뭔가 대단한 기적을 경험한 뭔가 국력이 있어요? 바벨론이 신하를 보내요. 그리고 그 국력을 체크해요. 그리고 함께 손잡아 볼래? 이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신의 왕국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최선을 다해서 증명해내기 시작해요. 모든 것을 다 꺼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정말 탁월한 정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정말 탁월한 정치적인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역대하 32장 31절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심지어 바벨론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여기에서 제가 읽은 본문에서는 인품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심중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심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레바브, 심장,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셨냐면 너의 이 재정과 너의 이 부요함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증명해라.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해라. 내가 너의 그 중심을 보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 때를 히스기야를 올려놓았을 때 히스기야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히스기야를 내버려 두십니다. 이사야에게 모든 것을 바벨론에 빼앗기리라고 하는 예언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예언을 듣고 너의 자녀들도 끌려갈 것이고 종이 될 거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의 태도가 이상해요. 태도가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8절에 우리 오늘 본문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회개의 느낌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말 때문인데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도 질병도 기도로 나았어요.
게다가 심지어 이 질병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도 완전히 뒤바꾸시는 것을 경험한 히스기야예요. 그렇다면은 이사야의 이 예언 가운데에서 히스기야는 뭐라고 대답했어야 됐을까요? 그 심중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지금 어떤 반응을 했어야 됐을까요? 너 그렇게 끌려가게 될 거야. 너의 있는 재물 다 빼앗기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다시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험난한 보이지 않는 세력 다툼과 전쟁 국면에서 나만 아니면 되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히스기야는 돌아가 버린 거예요. 무한 이기주의가 발동해 버렸어요.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좋은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적인 리더는 될 수 없었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던 임마누엘 그 아기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다윗을 통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일평생 정말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살인했고, 심지어 간음했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실수와 실패가 무수히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맨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는 장면이 어떤 거냐 하면, 사건을 기록한 장면이 뭐냐 하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삽니다. 통치자의 기본 덕목은 사실 통계를 잘 세우는 거예요. 통계를 잘 해서, 인구조사를 잘 해서 어떤 병력을 쓰고 어떤 인구의 증감을 통해서 이 국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를 잘 판단하는 것은 왕의 기본 덕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왜 그렇게 싫어하셨을까? 인구조사 목적이 전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다윗 왕조가 전쟁을 통해서 복속시키는 나라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처럼 막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이 펼쳐져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솔로몬이 전쟁하지 않았잖아요. 막대한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그 영향력이 펼쳐지기를 원하셨는데 다윗이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따라서 솔로몬도 전쟁 준비를 하기는 합니다. 문제가 이어지기는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수완을 보시고 진노하셨고 다윗을 벌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주세요. 선택지가 뭐냐면 3년의 기근이든지, 아니 뭐 본문에서는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 다른 번역에 의하면 3년도 가능합니다. 3년의 기근이든지 3달의 칼이든지 3일의 전염병이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요. 다윗이 뭘 선택했냐 하면 3일의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3일은 짧으니까 그렇게 선택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3일의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럼 차라리 자기가 3달 동안 칼에 쫓기는 게 훨씬 더 백성들을 잘 생각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성경학자가 이 장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관점을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전염병이 기간이 제일 짧기 때문에 다윗이 선택을 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3년 동안 기근이 닥치면 누군가는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요. 누군가는 배를 골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때 그 조그만한 양식을 모아두는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를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말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기근의 특징이에요. 3달의 전쟁은요, 자신이 누군가를 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잔혹함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3달의 칼을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민족들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피를 묻혀야
통해서 자신의 왕조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처절하게 이 피비린내를 통해서 무너져 내려갈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일의 전염병은 위에 2개와 다른 게 뭐냐 하면 이 3일의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직접 전염병을 내리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의 기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3일 내내 전염병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3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방이라도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면서 3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가슴을 쳤어요. 이거다.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의 안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엎드릴 자리가 어디인지를 먼저 확인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려고 이거 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 형벌을 반드시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반항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 국면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될 나의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선택한 거예요. 그 다윗의 태도를 사무엘하 24장 17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선택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 한복판에서 이 질병의 전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자신의 집에 돌려달라고 애원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천사가 칼집을 꽂은 그 여부스 사람의 아리우나 타작마당 위에서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지금 이 질병의 사건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사건이 오히려 예배할 수 있는 자리, 성전의 자리가 세워지는 것으로 역전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쟁의 상처 위에 성전을 세우십니다. 히스기야와 다윗이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히스기야와 다윗은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히스기야는 정말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다가 마지막 그 한순간을 실패하면서 영웅이 되지 못해요. 다윗은 실패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광야와 왕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은 광야에서 그렇게 잔뼈가 굵으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시간을 가지고 또 가지고 엎드리는 훈련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엎드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라요. 왕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에 더 많은 관심사가 있었던 게 이 히스기야였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뼛속 깊이 왕궁의 사람이었고 닥치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으로 그 심장 깊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쩌면 성전에 박혀져 있는 우리의 믿음을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가 히스기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간증하라고 하면은 막 하루 종일 간증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시죠?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부어주시는지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왕궁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키워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의 이 사태는 우리의 믿음의 심판대일 수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던지는 그런 심판대일 수 있어요. 다윗에게 던졌던 그 심판대일 수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히스기야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다윗이 될 것인지, 믿음의 영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잊혀진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 가운데서 파악하고 정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영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십시오. 르네상스를 보여주는 말 중에 하나가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셈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글과 정신 예술로 돌아가서 인간을 생각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근원을 연구하면 할수록 문화의 근육이 붙었고 그리고 왜곡되었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도 이 아드폰테스의 덕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셈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어딘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냐? 말씀이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오직 은혜였어요. 솔라 그라티아. 이 말씀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오직 그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운동 때문에 결국에는 이 중세의 교회가 종교 개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고 교회가 지금 무너졌다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아드폰테스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소스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말씀 읽기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매일마다 기도하지 못했고 매일마다 말씀 읽지 못했다면 우리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되지 않고 다윗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낙심하겠지만 우리가 아드폰테스,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하여서 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 심판대에서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중심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중심이, 기도로 돌아가는 우리의 이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 위에, 이 상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입으로 하는 신앙은 종말을 맞았습니다. 교회에서 쏟아지는 이 말폭탄들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는 종말을 고한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찾아가는 일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필 큐티가 필요합니다. 매일 들으십시오. 제가 이 영상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근길에 들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출근길에 못하셨다면 돌아오는 길이라도 라디오를 키듯이 영상을 틀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반응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들리는 음성 때문에 가슴이 울리고 가슴이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이 마음의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의 이 진동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쌓여져 나아갈 때 우리의 교회의 회복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진노 중에도 그 진노를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전염병의 끝에 성전의 터가 세워집니다. 십자가의 끔찍한 형벌 위에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우리 주님께서 끌어안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그 기적을 일으키시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다 사라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조차 그러지 않았어요. 상처를 그대로 끌어안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문제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이 교회의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의 두 눈을 열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끝자락에서, 이 전염병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웅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이제 강하고 결연한 적에 맞서 죽음의 계곡으로 들어갈 것이다. 귀관들 모두 다시 데려오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맹세한다. 우리가 전투에 투입되면 내가 맨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적진에서 나올 것이며 단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 이 영웅은요,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 모두를 데려오리라고 약속했지만 우리의 진짜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음의 협곡에서 가장 먼저 적진을 밟으셨고 맨 마지막에 적진을 깨뜨리실 것이며 단 한 명의 약속의 자녀들을 남겨두지 않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영웅들은 다 실패합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실패하면 중에서도 인정받은 영웅이었고, 히스기야는 성공 끝에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실패함이 없으신 진짜 영웅이십니다. 여전한 전투가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영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이 내리는 명령에 우리의 눈과 귀를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영웅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빗발치는 총성 속에 같이 가자고, 같이 달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따라오겠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사야의 반응으로 우리 주님과, 진짜 영웅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이사야의 반응, 그 반응으로 우리 함께 하십시다. 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전한 전투가, 여전한 삶의 전장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습니다. 극한 이기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세상의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총성과 포화 속에서 우리를 진짜 이끌어 가시는 영웅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터져 나아가는 신음하고 절규하는 목소리가 우리의 귀에 너무나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웅이신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들리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예배할 수 없는 세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보이지 않는 세상,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듣고 반응하고 몸부림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가자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내가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큐티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아드폰테스, 믿음의 근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왕궁의 신앙이 아니라 광야의 신앙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그런 실패와 좌절과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시간을 들여, 우리의 물질을 들여 어려운 시간, 어려운 시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예배하기로 작정하며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며 참된 교회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조차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상황들로 우리의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근원으로 돌아가 참된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그 말처럼 순종하고 따라 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그렇게 일주일을 말씀으로, 기도로 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시면서 우리 광야의 신앙 놓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또 우리의 세상 가운데로 우리 교회들이여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